자, 유전자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예, 좀 어쨌든 쇼킹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성경을 바라볼 때 이 혈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전자가 삶을 기록하는 어떤 리코딩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DNA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늘. 저 뱀의 후손이 누구냐?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우리가. 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뱀에 대해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뱀일까? 그러니까 진짜 뱀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성경의 신학자들은 진짜 뱀이라고 봐요, 얘기를. 진짜 뱀이었었고, 자연이 있는 뱀이고, 그 뱀에 사탄이 빙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람들은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짐승이 말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 뭐 당나귀가 말을 했던 나귀가 말을 했던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 발람과 발락이 뭐 이야기할 때 어쨌든 뭐 말하게 할 수는 있죠. 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이 뱀이 그렇게 직접 말을 해서 그리고 뱀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어떤 계속해서 이 악의 계보가 사탄의 계보가 이어진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냥 뱀으로 보기에는 설명이 너무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뱀을 진짜 뱀으로 보는 전통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할까 비판하면서 어, 우습다 이렇게 막 말하는 웃기다. 예. 말도 안 되는 걸 저렇게 믿고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전통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밑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보면. 그리고 신천지에서 올리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그냥 이제 성경 해석한 창세기 이야기를 한다고 올렸는데 보다 보면 신천지야. 근데 신천지라고 밝히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도 쉽게 그 이야기에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걸 뱀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믿는 거지. 그죠? 믿으라고 하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믿어 하니까 이제 믿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도 그랬거든요. 또 진짜 뱀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어떻게 뱀이 후손을 남기며.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가 뱀 머리 깨서 죽인 적 있어요, 진짜로. 내가 뱀 몇 마리 죽여봤거든, 어릴 때. 징그러우면서도, 이렇게, 한국에는 뱀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이렇게 막, 길에도 막 돌아다니고 막 해요. 우리도 한국 가면 뱀 많이 보거든. 그러면 뱀을 잡아가지고, 그 머리 위에다가 돌을 올려가지고 발로 팍 밟아. 그 머리가 깨지잖아. 내가 그렇게 죽인 뱀이 한 두세 마리 돼요. 한 두 마리 정도 죽였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죽이면서 내가 그 창세기에 배웠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너의 후손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고 돼 있잖아. 뱀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요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진짜로 내가 뱀의 머리를 깨면서 그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등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진담 반 농담 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뱀을 보면 막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애꿎은 뱀, 그 뱀이 아닌데. 그죠? 근데 그렇게 좀 잘못된 어떤 상식과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창세기를 배우면서 형성된 그런 잘못된 상식들이 그렇게 이렇게 전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막 정리가 안 되고 혼동된 상태. 이 창세기 이야기가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머리에. 그래서 이게 신화와 과학과 뭐 어쨌든 농담과 진담과 이게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 부분을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할 자신이 없는 거죠. 성경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뱀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참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원어가 진짜 뱀을 쓸 때 쓰는 단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뱀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뱀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떤 관련일지에 대한 아직도 해석이 상당히 어렵죠. 뭐 나도 어렵고 후성 유전학적으로 봐도
네안데르탈인의 여자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도 깔끔하게 이게 퍼펙트하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아는 그 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자연에서 보는 그 뱀 속에 사탄이 빙의해서 들어갔다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 뒤에 다 꼬여버려요. 근데 어쨌든 뱀과 사탄과 네안데르탈인의 여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 어떤 여자가 함께 연결이 돼 있다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지 정확하게 깔끔하게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돼서 그 네안데르탈인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어진 어떤 적그리스도 계보가 시작된다는 게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 꽤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아마 이게 뱀이라고 상징되는 어떤 토템과 연결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몽골은 늑대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그렇다고 진짜 늑대의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예? 우리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곰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곰 토템이 곰이거든요. 토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는 토템이 뱀이고 뱀으로 이렇게 토템을 본 그런 종족들도 많이 있는데 그와 연결된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뱀이 아니라 뱀을 상징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도 뱀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진짜 뱀의 후손, 우리가 쓰는 스네이크가 아니라 뱀이 아니라 뱀을 상징으로 쓰는 어떤 인류의 후손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나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룹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타락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빙의가 돼서 사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자체가 타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뱀의 후손은 타락한 여자의 후손으로 본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유혹과 그 기억이 그 후손들의 DNA에 저장되어서 계속해서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인 영향으로 후손들에게도 전달돼서 이들도 그러한 동일한 경향성을 받는다는 거죠. 경향. 그러니까 좀 쉽게 여기에 동화되는 거죠. 사탄이 이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신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따지면 그게 이제 전시안이거든요. 올싱아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게 표현됐잖아요. 올싱아이가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집트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어요. 힌두교에 시바의 머리에 눈이 하나 더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 눈이 열렸다. 뭐 이게 이제 깨달음의 눈이라고 하는 진짜 눈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이죠. 깨달음의 눈. 그게 이제 워크마인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그 바포맷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고. 어쨌든 그런 경향성, 그 이야기에 더 쉽게 동화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유전자 안에 그것에 자기가 빠져들어서 사탄이 쓰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미혹을 했던 적이 있잖아, 얘가.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도 그 경향성이 있는 거죠.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지. 거부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근데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있는 쪽에서 더 많은 어떤 사탄의 편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헌신했던 가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문들은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다시 들었을 때, 그 후손들이 들었을 때, 그 선조가 있었던 그 영향이 후손한테 또 그 경향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더 쉽게 영접을 하고 쉽게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민족별로, 종족별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것들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건 자유의지죠.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게 결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경향성은 유전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우리가 에도마이트라고 보는데 에돔 족속 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에서의 그 후손 중에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에서의 후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 그것도. 아니 욥도 뭐 그쪽이었다. 또는 가장 확정적인 게 에돔 족속 중에
에서의 종족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에돔 중에. 예. 에서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갈렙이 있어요, 갈렙.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 갈렙은 에도민이었어요, 에돔. 그러니까 그 유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 이게 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의지가. 근데 경향성은 있다는 거죠. 그 무리 안에서 듣고 또 배우고 부모한테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그런 사람들. 지금 무슬림들은 다 무슬림이 되잖아, 거의가. 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중에 또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봐봐. 누리, 소리, 뭐 설리. 얘네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스스로 선택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경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더 성경을 쉽게 더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게 학습된 것도 있지만, 학습, 그러니까 태어나서 배운 것도 있지만, 그들의 유전자 안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들, 나의 선택들,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한테 전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선택을 했은 그 결정들이 그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통해서 아이들한테도 갔다는 거죠. 이게 후성 유전학이잖아요. 그 경향성이 간 거죠.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뱀의 후손과 뱀이라고 알려진 그 네안데르탈인 여자의 후손과 하와의 후손, 이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은 같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이제 이들이 섞였잖아요, 나중에. 나가서 제일 첫 번째 섞인 것이 이제, 가인의 와이프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 편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여자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많이들 그렇더라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여자들을 또 뭐 나온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안 나온 경우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가인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결정적인 인물이었고 그 하나님의 어떤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보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의 반대편에 있었던 대표적인 계보 중에 하나인데 그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가인의 와이프가 누군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나중에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고 새로운 어떤 문명이 시작된 그 시작이 노아였었잖아요. 근데 노아의 와이프도 이름이 안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는 함이 이제 그 홍수 이후에 문명을 일으킨 사람 중에서는 가장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이게 이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와이프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 계보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면 없어요, 여자 이름이. 그냥 가난한 여자들 뭐 어떤 그런 좀 두리뭉실하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지. 근데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여자 이름들이 한 10명 나오죠. 많이 나와요, 꽤. 그래서 그쪽은 그래도 중요할 때마다 중요한 계보 이름들이 써져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 계보는 안 나와 있다 보니 그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그 특히 뱀의 계보를 이렇게 따라서 어떤 계통을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계보처럼 적그리스도 계보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사라져 있어 이미.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오바댜서에 나와 있는 그 말로 에서의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온산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대척점에 있는 적그리스도 그 계보를 에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도마이트에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전제를 가지고 나도 이렇게 나중에 보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네피림이 이제 시작되면서 앞으로 이제 뒤에 계속 이쪽 계보를 네피림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은 다 죽었죠. 그쪽은 멸절을 했어요. 그리고 하와를 이야기할 때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와의 유전자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죠? 그게 그 말이 이제 실현된 게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렇게 된 거지.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어미는 하와죠. 네안데르탈인은
있다고 했었다면 그것은 시드를 조금 남겼을 뿐이지 엄마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불과 해봐야 1에서 4%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또 결정적인 그 종을 결정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DNA는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경향이나 어떤 기억이나 성향을 남길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그 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다 없어졌어요. 예? 지금도 과학적으로 네안데르탈은 하나도 안 남아 있잖아. 우리가 저번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네안데르탈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는 여자도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네피림을 이해를 하고 네피림의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과 네피림을 완전히 그냥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는 것에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네피림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네피림과 상관이 없어요. 그 혈통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만 보면은 네피림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몰라도 되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카운터 파트죠. 하나님의 나라와 늘 대적해서 싸웠던 사탄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이게 인류 문명 역사에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카운터 파트가. 근데 이 카운터 파트가 있어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예? 이게 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이제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이해를 잘 하려면 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모르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네피림이 좀 중요하게 한 거지. 네피림 자체의 혈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피림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이게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피림을 몰랐어요, 전혀.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었지만 나도 창세기를 많이 읽었지만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거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그 성경 공부할 때 선생님, 아무도 네피림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창세기 이제 다시 보다 보니까 네피림이 뭐지? 그때부터 나도 이렇게 스물스물 궁금한 게 생긴 거지.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이 네피림 얘기 처음 들은 게 언제야? 창세기 배울 때 처음 들었나? 처음부터 막 의심을 했어요? 네피림이 뭐지 생각했어요? 예, 대학교였었으니까. 예. 근데 나는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때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네피림 안 가르치지? 주일학교 때 애들한테. 예, 곤란해져,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서 이 얘기를 이제 보고 나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네피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이제. 그러면 뭐 이제 당연스럽게 대답했던 것이 그냥 똑같은 DNA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계보, 세세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좀 이렇게 타락했던 그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서 그래요 하고 그냥 넘어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피림이 표현을 할 때 네피림은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제 뭐 이렇게 거인이란 이런 뜻이 있는 건 아닌데 뒤에 좀 뒤쪽에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이제 번역을 일부 성경에서 거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 아마 그랬을 거야. 자이언트라고 하면서 자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어떤 것에 집중을 했죠, 사람들이. 고대 용사다. 이게 우리가 보는 그 개혁 개정에서는 용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용감한 사람, 좀 후치태한 사람. 좀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 중에서 근육이나 이런 게 좀 발달을 해서 사냥도 잘하고 뭐 이런 그런 정도 뭐로 생각을 했죠. 예를 들면 우리 저기 현재 있는 인류 중에 황인, 흑인, 백인 중에 누가 육체가 제일 후치태해요? 예, 흑인들이죠. 예. 예, 흑인들이 운동하는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축구든 뭐 달리기나
뭐 미식 축구하는 거나 농구하는 거나 보면 대부분 흑인들이 많거든요. 예, 탄력이 좋고 해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인데 그 안에 특별히 이제 운동의 유전자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피림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이언트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집중을 안 했죠. 왜냐하면 내가 봤던 성경에는 자이언트가 없었거든. 거인이라고 안 하고 그냥 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근육이 발달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홍수 이후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러 들어갔었을 때 네피림을 표현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메뚜기가 뭔지 알자? 작은 벌레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이것을 말 그대로 생각을 하면 나는 메뚜기고 저 사람은 엄청 큰 사람인 거야. 그러면은 한 30m 되나 키가? 이런 식의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돼 있어.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진짜로 흘렀을까요? 좀 비유적인 거잖아요. 예.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른 게 아니라 그만큼 땅이 기름지고 뭔가 이렇게 많이 생산물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서 그냥 비유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메뚜기처럼 자기들이 보인다는 것도 그만큼 그 사람들이 강해 보였다는 거지. 실제로 그 크기가 차이 있지 않는 거다. 그쪽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니까 이런 그런 식의 이제 해석들을 하는 게 맞았었잖아요, 주로. 근데 이제 그 뒤에 열왕기상이나 뭐 역대상하나 그 다윗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러 이제 안악자손들이나 뭐 여러 이제 거인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쳐부수러 갈 때 뭐 블레셋도 그랬고 아니 블레셋의 그 골리앗도 그랬고 골리앗의 동생도 그랬고 뭐 여러 성경 구절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유전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의심이 좀 들긴 했죠. 뭔가 좀 차이가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냥 용감한 거나 후지티한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돌아가서 네피림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DNA에 뭔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다른 DNA를 갖고 있는 사탄, 아니, 타락한 천사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있던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을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일하라고 명령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인간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난 게 비림이라는 식의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표현되는 네피림의 DNA가 달라 보였거든.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단 말이죠. 뭐 무기가 엄청나게 컸다든지 잠을 자는 침대가 엄청나게 컸다든지 그게 이제 30m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한 3m까지는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골리앗을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인종보다는 지금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몇 센치 정도 되는 줄 알아요? 2m 51cm인가 있더라고. 예. 예, 가장 큰 사람이 그 정도고 2m 51 정도 되는 사람은 제대로 못 움직여. 그죠? 지팡이 짚고 다니고 뭐 이렇게 병도 많이 생기고 이게 그 말판 증후군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인들이 쉽게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대동맥 같은 게 쉽게 파열되고 그러잖아. 그래서 오래도 못 살고 죽고 이제 이런단 말이지. 일종의 병적인 어떤 그런 그렇게 드러난 게 이제 거인증이었거든요. 그 키 큰 사람은 운동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그냥 움직임도 힘들고 생존해서 사는 것조차 힘든 너무 크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 큰 사람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이제 대충 짐작을 하기를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그 뭐냐 저기 골리앗 같은 경우는 싸웠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보니 이제 DNA가 호모사피엔스와는 다른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DNA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종족 호모사피엔스의 남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앞에서 좀 설명을 했지만은 네안데르탈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특징들이 호모사피엔스에 비해서는 강했단 말이죠. 이게 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많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의 미토콘드리아 DNA와 사람의 호모사피엔스 미토콘드리아 DNA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당한 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금 차이가 0.3%가 아니라 상당한 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발전소 용량이야. 발전소 용량. 이게 우리 지금 여기 타성신기도 발전소 생겼잖아. 그래서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기가 어디까지 보내지는 거예요, 이게. 자황 정도죠. 고비알타이 정도. 몽골 전체를 커버가 안 된다고. 몽골 전체가 커버가 되는 발전소를 만들려면 아주 커야 되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소인데 이 몸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이 근육이 아주 발달하고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미토콘드리아도 발전을 더 많이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거기서 ATP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가 미토콘드리아 DNA와 네안데르탈의 DNA가 다르다는 것이 이제 그 겉으로 표현되는 어떤 육체적인 그 표현과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만 봐도 다른 종이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네피림의 피를 받고 태어났던 사람들이 표현되는 그 성경에 표현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거인이고 힘세고 이런 것들을 이게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달랐다. 그렇게 이제 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어쨌든 네피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노아 홍수를 일으켰던 그 원인으로 보잖아요. 노아 홍수를 일으켰던 그것이 이제 이들 종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DNA가 타락한 DNA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노아가 있었을 때쯤에 성경에 보면은 그 경건한 사람들 다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무드셀라도 죽었고, 실제로 이 아담과 하와만 가지고 있었던 DNA가 순수하게 전해진 사람이 별로 없었단 얘기지.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됐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살면서 그 유전자가 섞이게 됐고, 그리고 또 그들 사이에서 또 태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세상을 다 점령하다시피 다 편만하게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어, 노아의 가족들만 남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냥 그들도 섞이게 뒀다면 다른 사람들과 섞이게 뒀다면은 아마 그 씨드마저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DNA의 유지, 종족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다 죽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많은 사람 죽이게 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은 되죠. 그 뭐라 할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할 때 가졌던 그 아픈 마음들 설명한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아픈 마음들은 짧은 단어로 표현됐지만은 쉽게 죽인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홍수를 일으켜서 죽이고 나서 다 죽게 하고 나서 노아의 패밀만 살아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다 죽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세요. 반복해서. 심할 정도로. 그, 창세기 이제 그 9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후에 보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시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는 안 죽이겠다는 얘기하고 그 마음 안에 나는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픔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픔들이 표현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그게 후회라는 표현도 후회라는 표현이라고 이게 번역이 이 땅에 사람 지었던 걸 후회했다는 표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후회하고는 좀 달라요. 예전에 내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후회가 아니라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것이지 내가 잘못했다, 괜히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겪어야 되는 과정이었었어요. 그것도.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고 하와이 후손들만 살아남았죠.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시드가 들어간 걸 또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계속 카운터 파트는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이 다. 그래서 어쨌든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속에 누구의 DNA 안에 이그 뱀의 DNA 그 후손들이 들어갈 섞였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 유전자 위주로 본다면, 예, 그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게 영적인 것과 함께 DNA도 함께 가는 거니까 그 영적인 타락이 담겨 있는 게 육적으로 DNA에 담겨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영적인 타락이 어떻게 후보로 이게 후손들한테 전해졌는지 그것을 DNA로 봤기 때문에 그 노아의 그 포도주 사건, 포도주를 먹고 저주한 사건을 가나안을 저주한 사건을 그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쓴 이 책에 그 얘기를 좀 많이 썼어요.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도 강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DNA를 가지고 후성 유전학이나 고율 유전학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려면 에덴 동산의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건과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그 가나안 저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계보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구분하는 어떤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전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고인류 유전학이나 후성유전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죠. 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인류 유전학이나 후성 유전학이 스반테 페보 박사의 발표가 굉장히 어떤 유리한 것이 된 거죠. 유리한 설명하는데 중요한. 예. 그래서 스반테페고 박사가 한 일이 본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발표한 건 아니지만 성경 해석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유전학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유전학을 잘 이용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고 또는 육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둘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 생각을 해서 영적인 죄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육적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는 육체는 다 썩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양자물리학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또 이 영과 육을 따지다 보면 썩어서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그런 육체만 가지고 그 육체를 이해하면 안 되는 개념이 좀 있어요. 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과 노아의 그 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쭉 얘기를 대충은 했고, 예.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이제 이걸 왜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으로 아니,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후손 사이에 네피림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그런 부류가 있죠. 그런 파들이 있는데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떨어진다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사들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천사의 자손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타락한 천사들. 근데 이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회방꾼, 난폭꾼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네피림의 뜻은 방해한다. 그 난폭하다란 말은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그 몸에 힘이 세니까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때리고 막 이런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말로 뭐 착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 있는데 뭐 뺏으면 되지. 이렇게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그런 종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 노아 시대 홍수가 나기 있었을 때에 그 시대에 편만했던 어떤 게 있었어요. 폭력이 있어요. 폭력, 바이올런스. 성경의 단어에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런 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네피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상태가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의미를 강조를 해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강조를 해서 천사들 그거 하나 가지고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 사이에 이제 난 존재들이라고 해석을 한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단어의 다른 의미들이 회방꾼, 남풍꾼, 과외자라는 이런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얘기를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